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이 참 짧기 때문에 우리 노숙 전도사님이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하겠습니다. 땅을 파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은혜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10가지 재앙, 그 재앙이 오늘 재앙을 통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되는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문제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게 뭘까요? 많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은행에 뭐 돈을 넣어두시니까 안전하겠지. 또 어떤 사람은 보험을 들어서 뭐 다쳐도 괜찮아라고 하죠. 근데 은행이 망하면요. 보험회사가 파산당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우리가 보면 뭐 정치적인 공약이나 회사에 가면 또 회사에서 또 비전을 제시하고요. 또 뭐 때로는 친구하고의 약속 뭐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그리고 그것을 그죠? 끝까지 지킬 수 있으리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간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죠?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약속도 갑자기 또 뭐 바쁘다는 이유로 그죠? 안 지킬 때가 있죠. 그런 거 보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한결같이 변경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죠 하나님의 그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출애굽해야 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그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야 이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다음 주 이 시간 되면 이제 그죠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오늘 뭐 모든 장자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는 바로의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정말 살아 있을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뭐 응답이 왜 이리 늦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늦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알맞을 때 오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기차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까? 북한이 당장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너무 지금 여러분들 너무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죠? 북한이,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루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그죠? 하루아침에 바로 해가지고 대통령 잡아가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내일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뭘 잡을까요? 자신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깨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뭐, 그런 우리 세상의 그런 지혜, 세상의 깨를 따를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놀랍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은 그죠?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의 과거의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과거에 이루어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물론 모세와 같이 크게 막 민족을 대이동하고 이런 사명을 물론 주신 분은 그러겠지만 뭐 전부에게 다 그렇게 주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뭔가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루어낸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9절 우리 성경책 한번 봐보세요. 9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그러죠. 이 바로에게 네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밥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어 하고 버티는 것과 같은 바로가 그런 꼴이죠. 결국 누가 이깁니까? 부모가 이겨요. 애가 밥 안 먹으면 끝까지 미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누릴 뿐이에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다. 권력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천만에요. 역사를 한번 보면 권력자도 무너지고요. 부자도 죽습니다. 떠나요. 유명인들도 다 잊혀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변치 않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일이 꼬이고 아무리 뭐 어떤 일을 하려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이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발견해서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뜻대로 해보는데 안 풀려.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나를 어떻게 이 일을 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진행해 보면 잘 풀린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그걸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잘 알아요. 사람이 마음에 많이 계획하고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는 말씀이요. 이건 얼마나 뭐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계획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완전히 서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했다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다가 오후 돼서 바꾼다? 절대 그럴 일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처럼 완악하게 버티는 사람은 결국은 무너지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살아나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는 투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그저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 악한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지? 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도 이 땅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혹시 지금 삶이 뭐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바로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뜻, 그죠? 그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걸어간다면 어떨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보면 이 말씀에 의하면 그죠? 바로가 완악했어. 그죠?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더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애굽 땅에, 그죠? 행하고 난 이후에야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도 지금 두 손 두 발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설교 봤잖아요. 씨 뿌리는 거, 그죠? 씨앗을 뿌리고 농부가 열심히 물 주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그죠?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뭐 이 자연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이런 법칙은 농부가 다 알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면 그죠? 흉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풍년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째 풍년이죠? 계속해서 뭐 풍년 아닙니까? 요즘은 또 기술적으로 막 또 과학적으로 접목해가지고 흉년이 있던 적을 좀 본 적이 없어요. 뭐 물론 날씨나 기후에 의해서 막 항상 망했다 하지만 또 비닐하우스 이런 걸로 다 또 물론 물가가 좀 오르긴 하지만 우리가 못 먹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참 그런 거 보면 뭐 또 사람들은 과학 우리가 했어요.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그죠? 빨리빨리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너무 애가 타는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이게 앞에 안 있으면 그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겁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조금만 내려놓고 한 발 뒤에 물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촉박하지 마시고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깨어나서 안 해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고 서로 같이 우리가 발 맞추어서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서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제 거의 직전이잖아요. 이 묵시, 이게 하박국에게 보여준 묵시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뭔가 하면 남유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거짓이 아니고 더딘다. 더딜지라도. 이게 지금 우리의 뜻이 바로 안 이루어진다고 더딜지라도 우리가 끝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취되고 응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만 바라보면 너무 더디고 너무 답답하고 이럴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고 조금만 참고 한 발짝 뒤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 너무 묵묵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발 맞추어 걷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이죠.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7절 있습니다. 7절 조금 앞에 있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들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뭔 말입니까? 같은 땅에 같이 살고 있지만,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요? 구별해 놓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 구별을 우리가 찾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나를 저 사람들과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 그게 믿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늘 말하죠. 다 똑같다고. 결국은 네가 로또 당첨되면 운 아니야? 뭐 아니면 조상이 꿈에 나와서 번호 6자리 꼭꼭꼭 찍어줬을 때 그래서 걸린 거 아니야? 뭐 참 운 좋네. 아, 그건 세상 사람 말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탁 나가서 로또 다 지금 끊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세상 사람과를 구별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자, 그렇지 않는 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같은 밤을 지내도, 그죠? 어떤 집에는, 그죠?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어떤 집에는 평안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천만에요. 행복은 그런데 오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내가 놓고, 내가 취한다고 나한테 행복이 클 거다? 그거는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행복은 그럴 때 오지 않다라는 겁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경험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이 막 빨리빨리 급변하고 막 정신없이 사납게 지나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다 보면 우리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행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쫓다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천만 다행이라는 것은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하죠. 뭐 얼마 전에 극장에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걸 봐도 그쪽에는 정말 성경이라든지 찬양을 하면 잡혀가서 다 죽고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게 행복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행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세상은 매일 불안한 소식을 쏟아내고 사람들은 내일 걱정하죠. 내일 뭐 먹지? 뭐 맛집 투어? 이 걱정 아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과는 전혀 세상 사람과는 구별한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늘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2026년도 여러분 계획 다 세우셨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작심삼일 정말 잘 만든 말이 같아요, 제가. 3일 지나면 뭐 다시 원위치 되는.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럴 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내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시라. 왜냐, 우리가 뭐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계속 불안해지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왜 이리 힘들지? 왜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마치 삶이 매일매일 같은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험을 하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이런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 우리가 따분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물론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글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글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다라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말씀 하는데 말씀은 물론 이 있는 말씀을 66권을 다 읽어도 몰라요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띄엄띄엄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낼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 오늘 바록처럼 안약한 사람도 버티지 못해요. 뭐 우리는 뭐 왕도 아니니까 더 못 버티겠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행복한 삶 또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삶도 기쁘게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